네,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주 기도문이죠. 이 주 기도문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요청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였습니다. 오늘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기도의 생애를 사셨을까? 이런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네, 신약성경 54페이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하셨어요. 그죠? 새벽 미명에 이제 그 새벽이 되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아주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기도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분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무슨 기도라고요? 새벽 기도. 마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입니다. 6장 46절. 45절부터 읽겠습니다.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이건 무슨 기도 같아요? 산기도예요. 이 개신교인들은 이 기도를 그냥 산기도. 지금은 좀 덜한데요. 예전에 저 서울의 삼각산 이런 데 가면, 원래 삼각산이란 데가 그 사찰이 많고 그다음에 무당들, 미신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산 가운데 삼각산 쪽에 어떤 그 영적 기가 굉장히 쏟아지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무당들이나 이 미신 또 점치는 사람들이 가서 많이 기도했는데, 거길 또 누가 예전에 많이 갔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갖고요, 산기도를 많이 했는데 비닐로 한 장만 가지고 와서 했다 그래요. 비닐로. 근데 이게 가을에도요, 비닐을 이렇게 둘러쓰고 있으면 절대 춥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그 산기도고, 개신교인 가운데 예를 들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대부분 한 번씩은 해봤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기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산기도에 대한 기원이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산기도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산상 기도회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두산 여행을 가도 뭐라고 붙이냐면 백두산 산상 기도회. 그건 사실 가서 한 5분 정도 그냥 모여 기도하고 3박 4일은 여행을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산상 기도회, 뭐 어디 가면 또 산상 기도회. 이게 그냥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시고 또는 이 산 기도하신 그 모본을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번 따라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시고 이 산 기도하신 이 말씀이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무슨 복음이에요? 지금 저희가 읽은 이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사복음 중에 마가복음. 저 어려운 거 안 물어보니까요, 긴장하지 마시고
근데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마가 아니에요. 잘 따라오셔야 돼.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고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했는데 이 마가는 누구냐면 성경에 나온 유명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여주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마가는 원래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같이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그런데 이 마가가 그 선교 여행이 사실 또 엄청나게 힘든데 너무 힘들어갖고 중간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이 마가 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하고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다툼이 있다가 이제 갈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그 문제가 있었던 제자였는데 이 마가가 나중에 누구의 제자가 되냐면 베드로의 제자가 돼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죠. 그러면 베드로를 따라서 마가가 이렇게 다닐 때 늘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예수님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예수님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했어요. 근데 그거를 마가가 듣고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이냐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도 아니었고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생애를 잘 모르는데 그런 마가가 어떻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요? 누구 때문에 기록하게 됐냐면 베드로 때문에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복음서가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면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무슨 책이에요? 마태 같죠? 근데 무슨 책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 마가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대요. 그 마가가 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누가 여기를 통해서 또 그 예수님에 대한 책을 썼냐면 마태가 쓰고 그 다음에 누가가 써갖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공간복음이라고 또 그래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같이 본다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비슷한 게 많아. 요한복음 말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제일 먼저 쓴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가 쓴 책을 기초로 해서 마태도 기록을 했고 누가도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사복음서 가운데.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쓴 책이 무슨 책이냐면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제일 먼저 쓴 책, 제일 먼저 나온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마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태, 누가, 그 다음에 요한은 거의 서기 100년경쯤에 쓰여졌을 것 같고 마가복음은 뭐 어떤 분은 50년에서 서기 50년에서 70년, 어떤 분은 서기 60년에서 한 70년 그 전 사이 그 기간 동안에 근데 이걸 왜 쓰게 되었냐면 옛날 분들은 머리가 좋았어요. 엄청나게 좋아갖고요. 기억력들이 아주 비상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필기도 잘 쉽게 할 수가 없고 우리처럼 녹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어디로 기억했냐면 머리로 기억을 했거든요. 제가 만나본 분 중에 가장 기억력 좋은 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 가운데 한 분 있죠. 누구신지 아세요 혹시? 유명한 전도 목사님. 그 기억 안 나요? 머리가 그 정도는 기억이 나야지 그분은. 우필원 목사님. 이 우필원 목사님은 성경을 거의 외우시는 분이에요. 거의 정말. 그래서 이제 그 남대군 목사님이 장막붕회를 하는데 우리 우필원 목사님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지 예를 들어 예레미야 37장 49절에 무슨 말씀이 있다 그러면 이분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우필원 목사님이 앞에 앉으셔갖고
에레미야 37장 49절은 없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진짜 보니까 예를 들었는데 보니까 그 절이 없더래요. 그 정도로 비상하셨는데 제가 그런 분을 한번 그분은 설교하시면 성경절만 가지고 하시잖아요. 성경절만 가지고 한 40개, 50개를 그냥 색을 보시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런 말씀 드리면 엄청나게 은혜 있습니다. 이걸 말을 막 꾸며서 하는 것보다는요, 성경만 가지고 하는 그걸 계속 특별히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암송을 해갖고 하시는 그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능력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누구냐면 김재신 목사님이에요. 지금 생존해 계시고 제가 지난 시일날 북한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 김재신 목사님은요, 지금부터 거의 70년, 80년 전에 사람 이름을 다 기억을 해요. 심지어는 저희 중학교 때 성경 가르치셨는데 저희 성적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45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서울 3역. 정말 비상하신데 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다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데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정말 기억력이 좋거든요. 지금 우리 최은경 집사님은 지혜양 핸드폰 번호 기억하세요? 못하죠? 저도 우리 두 딸 핸드폰 번호 기억 못해요. 이게 대부분 그렇대요. 대부분.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갖고 아예 외우려고 하질 않고 그래서 그거 하나 잊어버리면 완전히 공황 상태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전으로 전달이 됐어요. 말로. 그 기억력 좋은 그 이야기들을 다 전달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 마가였고 마가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 1장, 자 이제 한번 마가복음 1장 볼게요. 10절. 자 이제 어떤 말이 이제 이렇게 계속 시작되는지 10절. 뭐 먼저 찾으시면 읽으셔도 돼요. 1장 10절. 10절 딱 시작할 때 무슨 말이 시작돼요? 그 곧이란 말은 뭐예요? 지금 바로 당장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18절. 여기 또 무슨 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로, 곧, 당장, 지금 20절이에요. 곧 그냥 부르시니 그래도 되는데 왜 뭘 붙여요? 곧 부르시니. 28절. 예. 이 사복음서를 읽는 재미가 또 이렇게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다 학자들이 다 찾아낸 건데, 예수의 소문이 그냥 온 갈릴리 지방 사방에 퍼지더라 그러면 되는데 뭘 붙였어요? 곧 붙였어요. 28절 읽었죠? 42절. 곧. 그 다음에 43절에 어미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이 말이 이렇게 등장할 때 곧, 바로. 옛날에 그런 아버지 계셨죠. 뭐 가져오라 하는데 안 가져오면 밥상 이렇게 집어던지는 아버지들 계셨죠. 아주 급한 표현이거든요. 지금 곧 아주 바로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과 함께 3장 20절. 마가복음 식사할 뭐도 없다 그랬어요. 겨를도 없다는 말은 뭐예요? 아주 그냥 바빠갖고 한 말씀 더 볼게요. 6장 31절.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느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곧이란 표현이 거의 안 나와요. 없어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는 이 말도 없어요. 이게 곧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 말을 이 마가복음에만 약 41번 사용한대요. 그런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이 왜 사복음서, 예수님의 책을,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4권의 책으로 기록했을까? 이유 없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은 사복음서를 기록한 이제 그것을 마치 이 스피커가 4개. 그래서 이제 앞에 2개, 뒤에 2개, 그래요. 뒤에는 이제 서라운드 스피커라고 하는데 음악을 들으면요, 이제 음악이 막 이렇게 돌아요. 이게 앉아 있으면요, 여기서부터 막 시작해갖고 움직여요, 이게 음악이. 그러면서 예를 들면 합창에 4부 합창이면 스피커가 4개면은 어떤 스피커 좋은 거는요, 파트별로 이게 스피커가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 생애를 기록한 건 예수님의 생애 다양함을 이제 기록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 마가복음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사복음서 가운데 어떤 이제 복음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복음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했대요. 어떤 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썼어요. 어떤 복음서는 예수님을 종으로 썼어. 종으로 묘사했어. 그러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왕, 그 다음에 신의 아들 또는 종으로 묘사했다고 하면 뭐로 묘사한 책 같아요? 왕하고 종하고 신의 아들, 신성 가지신 분으로 묘사했다고 하면 마가복음이 셋 중에 어떤 모습일까요? 종. 왜 그래요? 종이 밥 먹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앉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한 책이래요. 그래서 그냥 마가는 계속 바빠. 곧.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없어요. 노예가 족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종은 남에게 연설과 교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산상수훈은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나 높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마가복음에는 산상수훈 같은 내용이 없어요. 종이 같은 복음서를 기록해도요,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모습,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모습,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달라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늘 바빠요. 그냥 정신없어요. 그냥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한번 좀 비교해 볼까요? 여기 잠깐 제가 오늘 좀 약간 복잡하게 기록을 해갖고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24절. 제가 읽을게요. 제가 쭉쭉쭉 읽을 테니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좀 어디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무튼 앞에 어디를 떠나서 두로 지경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지금 예수님이요, 계속 이 마을, 저 마을,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좀 옮겨가는 모습이에요. 8장 10절.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갔고요. 13절에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의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와서 다시 어디로 가요? 벳세다로 갔다가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그 제가 오늘 이 성경절을 찾다가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지도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걸 어떻게 다니셨는지 그걸 한번 좀 그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편히 앉아서 설교하거나 뭐 가르치거나 하신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신 분이 새벽 미명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고 산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바쁩니까? 사실 기도할 겨를이 없잖아요. 기도할 겨를이 없죠. 정말 어떤 때는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궁둥이 의자에 앉힐 시간 없이 정신없이 다니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모물이신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 종처럼 사시면서 봉사를 하셨는데 이 띄엄띄엄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생애를 이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제가 여기 한번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이 장면을 가지고 시대의 소망에 말씀하신 건데 시대의 소망 362페이지, 363페이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신 생애를 하시는 중에 구주께서는 빈번한 왕래와 날마다 자기를 따르던 군중에게서 물러나야 할 필요를 깨달으셨다. 굉장히 바빴잖아요. 그죠?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 당신의 아버지와 중단 없이 교통하시기 위하여 쉼없는 활동과 사람의 공궁에 응하시는 생애에서 돌아서셔야 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 제가 이제 종종 그 이상구 박사님 이야기를 전에 했었는데요. 이상구 박사님이 이제 80년도에 뉴스타트를 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처럼 몰려다녔어요. 정말 많이 몰려다녔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서중환 앞에 목회자 협의회를 하는데 이상구 박사님은 이제 강사로 초빙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연차가 이렇게 작아갖고 이상구 박사님의 과외를 담당하는 이제 당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그 과외를 갖다 주라 그래서 과외를 가지고 숙소를 갔는데 왜 노인네가 앉아 계셔 그 방에. 누구세요 그랬더니 상구 애미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왜 계십니까? 하도 그냥 찾아와서 상담을 했고 우리 아들이 밥도 못 먹고 잠을 못 자갖고 내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좀 이제 가라고 하려고. 지금같이 정말 의사가 많은 이 세상에, 정말 병원도 많은 세상에 한 의사를 상담하려고 우리 사람들이 밤낮으로 오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의사가 별로 그렇다는 의사가 없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오고 가고.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바쁜 와중에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쉬라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랬고요. 사실 늘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는 그 일들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장인 어른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장인 어른이 농사를 지시는데 그 농번기 때 엄청나게 바쁘잖아요. 막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딱 도포를 입으시고 딱 나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집안에 막 이분들이 이제 와서 막 뭐라냐면 어디 가시냐고 나 어디 가야 돼 모내기 할 때였거든요. 근데 어디 가시냐면 현충일 날 그 어르신은 장인 어르신은 반드시 현충원에 국립묘지를 가셨어요. 그 다음에 10월 1일 국정절 날 반드시 여의도에 가셨어. 그 농사 짓고 그러는 분이 그래서요 그 당시에 막 그 저희 장모님 막 그냥 막 투녀 그러셨는데 전혀 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하시다가 몸이 불편하시면 딱 누가 와서 도와달라면 문 탁 열고서 나 오늘 일 못해 그러면 문 탁 닫으셨대요. 절대 일 안 하셨대요. 장수하셨어요. 장수하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늘 바쁘고 분주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쉼을 가져야 하고 휴가를 가져야 하고 그다음에 내 어떤 이 몸을 돌봐야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께서 보시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도망가셨어요. 배 타고 건너가는데 누가 쫓아오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쉬셨다가 그다음에 다른 마을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이제 막 따라다니고 그랬습니다.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큰 시련이나 어떤 중요한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실 때 한적한 산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밤을 지새곤 하였다. 12사도의 안수, 산상설교, 변화산의 경험, 십자가의 고통, 부활의 영광,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하룻밤의 기도가 먼저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산상수는 그냥 하신 게 아니야 보니까요. 가서 철야 기도하시면서 설교 준비하셨다고요. 십자가도 그냥 가신 게 아니라요. 이 누가복음 9장인가 굳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굳게 결심하고서 그 가셨다 그랬거든요. 이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 주셨는데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에 큰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는요. 하룻밤의 기도가 먼저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늘 바빠서 일을 가지고 먼저 시작한 다음에 안 되면 이제 기도하고 붙고 이런 경험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큰 일, 큰 말씀하시기 전에는 하룻밤의 기도를 먼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분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들은 더할 나이가 있겠는가? 그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예수님도 정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고 큰일 하기 전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큰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뭘 하냐면 고사를 지내요. 고사를 지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돼지머리 잡아놓고 고사떡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큰 일을 앞두고 이제 어떤 이제 영적인 싸움도 될 수 있고 인생의 싸움도 될 수 있는데 이 하룻밤의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 계속 많이 하시죠? 그 기도의 응답 아니면 또 기도의 어떤 좋은 경험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그런 분 계세요? 함께 나누실 분, 우리 성 원장님, 성기훈 집사님, 어디 손님이 좀 많이 오십니까? 환자분들이. 어떠세요? 제가 이제 자꾸 기도일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지난 안식일에는 다니엘 기도반에 기도 제목을 많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사님 그 기도일지에다 꼭 좀 적어달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일지에다 좀 적어갖고 좀 늦더라도 적어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종종 그 기도일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기도하는 분 가운데 그 50대 부부 누군지 아세요? 그 이 남자분 또 부부 오시는 분 있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특별히 올해는 덜하지만 작년에 이상하게 저희 교회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어요. 뭐 신천지, 그다음에 요 뭐 안산제일교회에서 왔다는 분도 오셨고, 그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 제임스 왕이 번역한 또 그걸 보는 사람이 또 와서 또 물어보고 예배도 드리고 제 기억에 꽤 여러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남자분이 한번 오셔서 저도 뭐 이렇게 좀 염탐하러 왔나 와서 자꾸 뭐 이렇게 찾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회 주소록도 막 이렇게 열어보고 그러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인사하면 아시는 대로 그분만 유난하게 안 적어주잖아. 다른 분들은 다 적어주는데 그러더니 어느 날은 또 부인을 또 이렇게 같이 와요. 저는 이제 그분이 이게 딱 차림이 개신교회 목회자가 아닌가 이제 그러면서 뭔가 우리 교회에 좀 관심이 있는 분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뭐 이상하게 온 분보다도 그러는 중에 이제 한번 식당에서 보고 식사하러 가자 그러고 식사하고 그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이야기 좀 하자 그랬는데,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냥 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고 또 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사람 미치겠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요. 신분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좀 맞춰서 할 수도 있고 조심도 해야 되는데, 근데 굉장히 잘 들어 또. 그 교우님들 목회사가 설교할 때요. 집사님들이 이렇게 잘 청종하는 거하고 남자가 청종하는 거하고는 제가 볼 때 남자가 청종하는 게 훨씬 저는 그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사님들 되게 다 잘 청종하고 남자들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안 쳐다봐요. 특색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쳐다는 봐요. 뭔가는 이게 염탐은 아닌 것 같아. 그러는 중에 이제 지난 안식일 날 식당에 내려갔더니 부부가 식사를 하길래 마침 제가 이제 식사를 가져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옛날에 저 고흥군, 우리 고흥군 갔다 왔잖아요. 직원 수련회. 거기 어디 뭐 집 사신다고 하시던데 은퇴하시면 간다고 하는데 가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저도 거기 가서 같이 살고 싶대요. 그러더니 올해 뭐 여름 휴가 다녀오셨어요? 갔다 왔다 그랬더니 저랑 여름 휴가 한번 좀 가세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를 알고선 내가 같이 살든지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 저 부산에서부터 안식일 교회를 이렇게 여기를 안 오면은 부산에서부터 교회를 다닌대요. 이게 다니고 있대요. 상록수 교회도 갔다 왔대. 상록수 교회는 박상일 목사님 때인가 봐. 뭐 안경순 목사 그러니까. 그러더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갔대요. LA에.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내가 누군 줄 알고 같이 휴가도 가고 살자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인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목사님 아니냐 그랬더니 부인이 목사님 아니고 저기 무역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외국을 많이 다녔어요. 이탈리아도 갔다 온 이야기, 거기 교회 이야기 뭐 쭉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 세 부류의 사람이 외국을 좀 많이 다닌다. 여행사, 여행업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목회자, 그 다음에 무역하는 사람이다. 무역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고요. 우리 집사람이 3대째 장로교인인데 우리 집사람을 내가 이제 인도하려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좀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니엘 기도반하고 이제 안식일 오후에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요양원을 갔다 오신 분 같아. 이분이 우리 원래 교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생각에 몸이 그러고 보니까 약간 좀 아팠던 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양원 쪽을 갔다가 우리 교회를 알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분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아주 좀 유치한 기도도 했어요. 이 사람하고 말 좀 걸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말이 안 나오니까요. 이게 지금 그냥 가면 놓쳐버리고, 그런데 거의 지금 몇 개월 지났죠. 꽤 여러 달 지났는데 6, 7개월 이상 지났을 거예요. 이 말문을 열고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쯤인 것까지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집사님 한번 보내갖고 집을 한번 쫓아가 보라고 그랬어요. 어느 교회로 들어가는지 한번 보라고 할 정도로. 기도 일지에 제가 적었어요. 어느 날은 왔고 혼자 왔고 둘이 왔고 이렇게 계속 적어가거든요. 제가 이제 마치 이분들이 김은경 씨도 계속 오죠. 근데 느낌에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저 울산 앞바다에 돌고래 보러 가는 느낌이야. 이놈의 돌고래가 어느 때는 보이고 안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늘 보는 게 아니라 그러거든요. 어느 날은 가서 돌고래 보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어느 날은 왔다가 사라졌다가.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우리 교인으로서 이제 정말 정착하고, 그 부인도 우리 교회에 대한 기별을 들으면서 제가 약간 어떠시냐 그랬더니 거부감은 없대요.
부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3대째 장로교인이고 다 집안이 좀 그쪽에 있어서 쉽진 않은데 이제 남편 따라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꼭 기도일지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확장합니다. 자, 이제 기도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ABC 기도하면서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그 성경절을 가지고 이렇게 짚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씩. 그 지혜가 부족하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건강에 대한 말씀이면 야고보서 5장에 대한 것도 기도를 좀 하시고, 내 죄에 관한 문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이제 그걸 짚고 하시라 말씀드렸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좀 외워서 한번 좀 해보세요. 그 내가 해야 할 기도 주제를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걸 외워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거를 외워서 내가 기도 속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저희 작은 형님이 예전에 그 ABC 기도를 처음에 40년 전에 배울 때 그걸 배워서 성경절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듣는 저도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몇 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환자분 이제 기도하면, 예수님, 우리 신동희 집사님이 지금 많이 아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세요. 말라기서 4장에 약속하신 대로 치료하는 광선을 임하사 우리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내 기도 속에 성경절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 하는 기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기도 가운데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적인 기도를 이제 같이 이제 포함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열세 안식일날 열세 기억절 외울 거예요. 다 외웠어요. 지금 다 외워갖고 이번엔 정말 기억절이 길어요. 그래갖고 요 개천에서 한가를 외우려면 저 끝까지 갔다 와야 외울 정도로 길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글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경이 글일까요, 말일까요? 이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글이에요, 말이에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번역을 말로 했어. 원래 번역, 예를 들면 이제 번역을 하려면 글로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 대부분은 뭐라 다로 끝나는 것도 있는데, 그도 뭐냐면 다 말로, 말 같은 다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다가 우리가 글로 말하는 그 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시냐면, 외우시면은 이 성경이 원래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성경절을 이렇게 외워서 하시게 되면 이게 말이 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한번 성경 좀 다 펴보세요. 다 말로 되어 있어요. 아무 성경을 펴보세요. 끝이 다로 끝나도 그게 뭐냐면 말로 끝나는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좀 외워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우리 예전에 많이 외웠잖아요. 그 재림의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 다음에 시편 23편에 목자의 시, 요한계시록 14장에 세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 그 가운데 전체 아니더라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끄집어내 갖고 기도 가운데 성경의 기도를 한번 연결해 보는 거 한번 그 다음 단계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면에서 이제 능력을 주시는 지금 경험을 하시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기도 시간을 계속 갖는 동안에, 또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 기도가 우리 속에 한번 푹 젖는 이런 경험들, 또 이런 은혜가 우리 생활 신앙 속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